삶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유 없는 다툼이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이런 순간 많은 사람은 불행의 시작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운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새로운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 법화경 5장.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과 손실, 건강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들어가기 전 하늘이 보내는 전조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미 당신은 삶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곧 대운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1. 예기치 못한 갈등이 찾아온다. 갑자기 별일 아닌 일로 크게 다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 웃던 가족과도 괜히 부딪히고 오래된 친구와도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했나? 혹은 운이 나빠진 걸까? 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5장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때가 오면 새로운 인연은 스스로 찾아온다. 즉, 우리가 겪는 갈등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대운이 들어오기 전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던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의 끈이 이미 오래전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이어졌던 인연이 새로운 길 앞에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한 사업가는 평생 의지하던 동업자와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고 회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그 뒤 혼자 다시 시작하면서 뜻밖의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크게 성공하게 되었지요. 만약 그가 옛 동업자와 계속 붙잡혀 있었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은 늘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이상하게 이유 없는 충돌이 잦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서로의 독립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분리의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물이 모였다 흩어지듯 잠시 한데 머물다가 때가 되면 갈라진다. 타경 8장. 즉, 다툼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집안 내 갈등이 심해질 때, 직장에서 사람들과 유난히 부딪힐 때, 그것은 오히려 운명이 바뀌는 문턱에 다다랐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는 것. 둘째,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갈등은 더 커지고 결국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연의 끝맺음이라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자리가 생깁니다. 한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갈등은 돌을 닦는 시험과 같다. 그 시험을 견디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 즉, 지금 당신이 겪는 불화와 충돌은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옛 길을 청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혹시 요즘 괜히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대운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2부. 금전이 막히고 손실이 잦아진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신호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고 모아둔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예기치 못한 병원비, 고장이 나버린 가전제품, 계속 이어지는 잔고의 공백,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때를 업의 청산 과정으로 봅니다. 아미타경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니 생겨남과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짓고 쌓아온 업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가야 맑은 샘물이 다시 고이듯이 재물의 소멸은 새 기운이 들어오기 위한 자연스러운 비움의 단계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알뜰히 모아둔 적금을 남편의 병원비로 모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더 깊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찾아와 경제적으로도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의 손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징조입니다. 또한 돈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지출이 잦고, 집착이 심하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반대로 내려놓을 줄 알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재물을 잃게 하고 베품은 재물을 늘리게 한다. 금강경 12장.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이상하게 돈이 줄줄 새는 시기. 그때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더 빠져나가지만 작게라도 베풀고 흘려보내면 진기하게도 다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금전적 손실이 잦다는 것은 내 삶의 큰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묵은 업이 재물의 통로를 통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억지로 막으려 애쓰기보다 이제 새 길이 열리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기도하며 보시하는 습관을 가지면 빠져나간 만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돈은 결국 인연의 매개체입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돈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손실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뒤에 올 큰 흐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불행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돈이 막히고 빠져나갈 때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준비의 순간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막히는 것은 업의 막힘이 드러나는 것이고, 돈이 흘러나가는 것은 업의 소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금전적 어려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청소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사업이 무너져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에 의지할 것은 수행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예불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원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금강경 32장. 경성된 모든 것은 환영과 같음을 떠올리며 빚과 손실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에 집착했지만 지금은 돈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재물도 다시 안정되게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금전의 막힘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지금 손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리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면 흐름은 다시 생겨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워진 그릇에 새로운 복과 인연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라지는 듯 보여도 사실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그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원하던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더 큰 인연과 기회를 품고 오는 길입니다. 3부. 몸의 균형이 흔들린다. 삶의 큰 전환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데 이상하게 몸이 예민해지고 자주 피곤하거나 자잘한 병이 찾아옵니다. 잦은 두통, 이유 없는 불면, 쉽게 지치는 체력. 심지어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몸은 분명히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영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전 몸이 먼저 정화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마치 큰 비가 오기 전 하늘이 흐려지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몸은 새로운 운명을 준비할 때 먼저 흔들리며 신호를 보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출가를 결심하기 직전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죽음 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맑아졌고 마침내 깊은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다. 법화경 10장.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으로 몸을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에 불안정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변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계속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분노를 억누르면 간이 상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아지면 오래된 병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신호는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한 과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이제는 내 삶을 바꾸라는 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꿈꾸던 농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너진 순간이 그의 삶을 다시 살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들 또한 큰 깨달음을 얻기 전 병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육체가 흔들리고 과거의 독소가 빠져나가야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업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고비를 견뎌낸 이에게는 새로운 눈과 귀가 열립니다. 그러니 지금 몸의 균형이 자꾸 흐트러진다고 해서 그것을 불행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운명이 바뀌려는 순간 몸이 먼저 당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나 그 고통을 통해 진리를 본다. 금강경 14장. 몸의 불편함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문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유 없는 피로에 지쳐 있습니까? 밤마다 잠들지 못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는 부처님의 부르심이리라. 몸이 흔들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만 더 큰 기운과 대운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보이지 않는 신호가 올 때, 삶이 크게 바뀌려 할 때, 몸과 돈의 흐름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징적 신호들이 이상하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어느 날부터 특정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의 신호라 부릅니다. 법화경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되어 나타나며 그 때가 되면 중생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즉, 우리의 눈앞에 자꾸 반복되는 상징은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내 삶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우주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보통은 무의미하게 스쳐가는 꿈들이지만
대운이 다가올 때는 몹시 생생하고 강렬한 꿈이 이어집니다. 죽은 부모님이 나타나거나 넓은 길을 걸어가거나 밝은 빛을 보는 경험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노신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커다란 연꽃 위에 앉아있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 무렵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엉켜있던 빛과 갈등이 풀려나갔고 새로운 일자리가 열리면서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연꽃의 꿈이 바로 새로운 삶을 예고한 것이었구나. 부처님은 아미타경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에서 태어난 이는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 꿈에서의 연꽃, 물고기, 밝은 빛 등은 내 마음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상징은 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유난히 눈에 띄는 절, 부처님 상 혹은 법구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마음이 자연스레 그 길로 이끌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남성은 늘 지나는 길가에서 새로 생긴 작은 절 간판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어느 날 마음이 끌려 그곳을 찾았고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불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삶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상징적 징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세상은 신호를 보내주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방향은 새롭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26장에서 마음이 일으킨 것은 모두 상이 되나 그 상에 집착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상징을 무조건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신호를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를 따라다니는가? 왜 이 꿈이 반복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어떤 전환점에 서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징은 마음의 거울이자 우주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며 감사할 때 당신의 삶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5부. 귀인을 알아볼 때 내가 귀인이 된다. 대운이 가까워지면 사람을 대하는 감각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사람의 인사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오래 남고 그저 건넨 짧은 말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익숙한 기분, 낯설지 않은 믿음을 주는 순간,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운이 바뀌고 있다는 외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즉, 귀인이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귀인을 알아볼 눈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법화경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아는 사람과 길을 함께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수한 인연 중에서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인연을 알아보고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 곁에 와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 그들을 알아보는 내 마음이 이미 변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에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재밌고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옆에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이 더 귀하더라. 귀인은 내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에게 그런 귀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부탁이나 인사에 내가 먼저 반응하게 되고
누군가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게 되는 나. 그것이 바로 내가 귀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금강경 17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제도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귀인을 설명하기에 더없이 적절합니다. 진짜 귀인은 상대를 돕고 있다는 마음조차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귀인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당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순간 나는 귀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먼저 변할 때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비추어지는 내 마음의 변화를 살피면서 내가 귀인으로 변해가는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복은 인연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짜 대우는 귀인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귀인이 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됩니다. 귀인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하거나 많은 재물을 베푸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홀로 지친 사람 곁에 앉아주는 그 마음이 가장 큰 귀인의 모습이 됩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은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당장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고 내가 지은 작은 미소가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귀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와 파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 파장은 반드시 되돌아와 내 인생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는 이미 누군가의 귀인이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믿음이 곧 당신의 대운을 현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6부. 말과 생각이 달라진다. 사람의 운은 말과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슨 말을 입에 담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운은 전혀 달라집니다. 대운이 가까워질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말과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불평이나 한숨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말을 고르게 됩니다. 쓸데없는 원망을 멈추고 작은 감사라도 찾아내어 말하는 순간 그의 삶의 파장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천수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입을 열면 항상 자비로운 말을 하고 귀로 들으면 항상 청정한 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운을 바꾸는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말의 파장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를 더욱 움츠리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기운까지 무겁게 만들지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은 내 안에서 먼저 힘이 되어 주변까지 환하게 밝힙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늘 푸념이 많았어요. 남편 흉, 자식 걱정. 그저 입만 열면 힘들다 소리가 나왔지요. 근데 불경을 배우고 아침마다 짧게 감사기도를 드리니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했어요.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의 길도 바뀌는 법입니다. 금강경 16장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머무름 없이 내면 그 마음이 곧 청정해진다. 머무름 없는 마음은 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닦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를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조심스러움입니다. 말을 가볍게 흘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마디를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이 조심스러움이야말로 대운이 오기 전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 기운이 더 이상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상대의 삶까지 고려하는 단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인이 되는 준비이고 운을 지키고 이어가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버릇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 또 힘들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몇 년 후 전혀 다른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이 자주 흘러나온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대운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는 순간 이미 내 인생의 방향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달라지는 과정은 작은 파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점점 커져서 삶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늘 긴장이 감돌던 집안이 내가 먼저 말을 다르게 하니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밥이 왜 이래 대신 오늘 밥이 따뜻해서 고맙다라고 하면 상대의 마음도 풀어집니다.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법화경 14장에는 한마디 착한 말이 1000번의 공양보다 더 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수행 못지않게 큰 힘을 가집니다. 또한 생각이 맑아지면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비교, 헛된 욕심, 스스로를 괴롭히던 잡념이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운의 흐름이 고르게 흘러갑니다. 결국 말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맺는 관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대운이 찾아와도 그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7부 이별과 인연의 마지막 정리.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이별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벗이거나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6장에서 생사는 봄눈이 녹는 것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 모든 인연도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한 신도부는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평생 곁을 지켜주던 언니를 먼저 떠나보낸 뒤 견딜 수 없는 허무감에 몇 달을 울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이제 너는 내 길을 가야지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눈물이 잦아들고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붙잡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매듭들이 풀리면서 삶의 길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법화경 2장에는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나 진리는 늘 함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헤어짐 같아도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간결해지며 더 큰 흐름과 만나게 됩니다. 이별은 단지 죽음의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했을 때 그 관계는 저절로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서운함을 주더라도 돌이켜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 신도부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지인과 갈등 끝에 연락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하게도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잡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별이 곧 정리였고 그 정리를 통해 새 운이 열린 것이지요. 천수경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번뇌를 여의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라. 인연의 정리는 번뇌를 비워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새로운 길을 맞이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 인연이 내 삶을 밝혀주었던 빛의 시간을 기억하고 더 넓은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죽음이든 관계의 정리든 모든 이별은 결국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은 더 맑아지며 마침내 대운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스며듭니다. 마치 나무가 잎을 떨어내고 난 후 봄이 오면 더 푸르게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별 뒤에 더 깊은 성장과 다른 만남을 준비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한때는 같은 물줄기로 흘러가다가도 언젠가 갈라져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물은 바다로 모이듯 우리의 인연 또한 헤어짐을 지나 더 큰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별은 결국 더 큰 연합을 향한 과정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별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고마웠음을 전하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이별은 끝맺음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이자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생사는 덧없고 인연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배운 사람만이 이별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길을 열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밝은 기운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겹고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돈의 막힘, 몸의 흔들림, 이해할 수 없는 상징 같은 신호들, 그리고 소중한 인연과의 이별까지. 그 순간에는 다 불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진 뒤에는 또다시 모이느니라. 즉, 오늘의 갈등도 이름도 흔들림도 결국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준비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었다면 내가 새로운 길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금전의 막힘이 없었다면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의 흔들림이 없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보지 못했을 것이고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내가 귀인으로 자라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인연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수도 없었겠지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은 하나로 모여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맑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과 이별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운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겪는 일들이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더 큰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이므요. 그러니 오늘도 가볍게 숨을 고르시고 당신 곁의 인연에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곧 대운을 현실로 불러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